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적 비판 이론, 이 책이 참 좋은데요. 좀 두껍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이 저자는 좀 독특한 이야기 하나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노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노아 이야기가 6장에 나오는데,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 다음에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 포인트를 잡아서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기독교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이거죠.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의롭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거 뒤집어 보면 노아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나서 의롭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룩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은, 저자는 우리들에게 어떤 강조점을 이 시대에 전해주고 있냐면, 사람들이 너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너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인과응보든지 보상. 이걸 어떻게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냐면, 옛날 고대 종교에 있어서 모든 것이 네가 뭐 하니까 내가 해주겠다. 이런 보상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몰렉 가나안의 신이었죠. 그 몰렉의 가장 끔찍한 장면은 다른 게 아니라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와, 끔찍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가. 그런데 그게 모든 종교의 기독교와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네가 뭐 하면 그렇으니까 그걸 보고 내가 해주겠다 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버전이고, 이게 세속의 버전, 비종교적 버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저자는 이렇게 관찰을 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승리가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뭘 한 것, 그것에 보상으로 뭐가 있는 것이지, 그거 없는 것, 전혀 없을 때 그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고대 종교에서나 현대에서 잘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수단, 몰렉은 심지어 자기 자식이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자식조차도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 근데 이게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문화적 특징이다. 사회적 특징이다. 모든 게 수단화되어 있다는 거죠. 수단, 도구. 좀 더 나아가면 이 시대 속에서는 기계화, 켈러라는 목사님 좀 유명한 신분인데, 센터 처치라는 책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나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람과 만난 모든 것들을 참 이용하고 활용하고 인맥, 그런 게 아니겠어요. 인간관계가 수단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안타깝죠. 나도 그런 인간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의 생각도 하면서 한번 성찰을 해보았어요. 그 옛날 영화 가운데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이 메트로폴리스 책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 메트로폴리스란 영화에서 이 멜록, 예, 몰록이나 이렇게 멜록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산업 현장에서 이런 기계에 사람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하러 가는데 그 기계가 사람들을 이렇게 집어삼키는 거예요. 사람의 노동자들도 이 거대한 공장 기계에 들어가고 있는 현대 인간이란 것이 자기의 노동이라는 화폐를 기계적 효율성이라는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 모든 도구가 효율적인 기계화된 기술의 이 문명 시대 속에서 사람도 효율화되어야 돼요. 그 엄청난 기계에 인간이 삶이 기계적으로 효율을 하시키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현대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참 놀랍죠? 종교적 면에서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단화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영혼이 이 삶의 조건에 내가 바꿔야 돼요.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삶이. 이거 보면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았던 쿠팡 기계에 막 벨트 지나가는 곳에 사람이 거기에 맞춰야 돼. 빨리빨리 해주세요. 뭐가 목표인지를 잃어버리는 제일 중요한 게 효율성. 사람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기계로 대체하면 되지 뭐 로봇으로 하게 되면 되지며 로봇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지 뭐 그것을 더 우선화시켜 나가는 인간은 도구일 뿐이고 성공이든지 소비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효율성. 그러므로 인간 기계화 되어버리는 기술의 무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화가 나왔나 봐요. 영화 거룩한 방, 마동석이 주연 배우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현대판 재물이죠. 사람이. 청춘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그래서 새로운 종교 21세기의 몰록이 등장했어요. 그 뭔가를 위해서 사람이 그냥 이 시대가 사람이 경쟁의 도구가 되어지고 성공, 자본주의, 소비주의, 뭔가를 얻기 위한 성취 욕구 그걸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모든 것을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이게 이 시대의 몰록이고 이 시대의 종교고 이 시대의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몰록이 이게 참 제가 옛날부터 깨닫게 된 건데 자식을 제물로 바치죠. 이 시대에 부모 아니면 자식 자체의 성공이라 말하면서 고액 과외에 사람들을 아이들을 보내고 성공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잠을 적게 자야 돼. 잠 적게 자면 너가 어느 대학 들어갈 수 있어. 잠 못 드는 밤을 만들어버리고 사람을 경쟁의 도구, 성공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도구, 목표 그게 아니고 효율성 그것도 아니고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삶이 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과 교회조차도 현대 이단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조차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조차 뭔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지 축복이 중요한지 하나님을 단지 기도 응답의 도구로 내 삶의 위로에 필요한 도구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이것도 가장 큰 문제예요. 전혀 그게 아니죠. 전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성경적 비판 이론의 저자는 그 이야기를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기초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인가? 보상적 신앙으로, 보상적 인생으로, 보상적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면에서 참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후에 그 은혜의 기초에서 은혜의 반응으로 의로운 삶, 흠없는 삶을 노아가 살아갔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우리는 도구가 아니죠. 하나님도 위로를 위한 도구가 아니고 성공을 위한 도구도 아니고 축복을 위한 도구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서 몇 번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